신앙생활에서 제일 좋은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에도 일을 하셨는데 천지 창조에도 관여하셨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약에도 이렇게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붙게 되는데, 관유를 붙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그와 함께 하셔서 사역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의식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앞으로 성령 시대가 도래할 그런 예언을 구약에서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면서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또 성령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성령님이 드러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당신이 무엇을 할 때 임의로 당신이 행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최고의 삶이었어요.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하여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것이 최고의 삶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삶이 되느냐?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연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이해를 가지면서 15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노그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에베소 성도님들이 술 먹기를 좀 즐기고 쉽게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뭐 그들만 그랬다기보다도 헬라 도시는 바카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바쿠스라고 하는 술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데도 어떻게 섬겨요? 가서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거기 여사제들하고 관계하고, 뭐 이렇게 예배의식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여간 어느 도시든지 이게 술 먹는 것이 그냥 보편한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도주는 드셨죠? 식사하셨지? 그렇다고 막 취하게 먹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술이 보편화된 것처럼 헬라 도시에도 이렇게 술신을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도시마다 주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예배 그 양식을 보게 되면 다 취하고 춤추고 그리고는 이렇게 몸을 섞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게 되다 보니까 술 먹고 취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때란 말이요. 그런데 이제 술 취하게 되면 주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주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여간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도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확연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 야, 그게 쉬운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쉬운 일인데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로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 마라 받을 것이요 찾느니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악한 아버지도 지 자식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좋은 성령을 구하는데 왜 안 주시느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참 사랑이셔가지고 성령을 막 그냥 주신다네. 주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네.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목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나에게 구하라.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도록 그렇게 내가 역사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헛말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달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면서 정말로 최고의 삶을 살겠다고 구하는데 그거 안 주시겠어? 주시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열흘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에 그 모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고, 그리고 불이 혀에 갈라짐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충만하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 밖에 나가지고 각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 무리들은 모이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모이면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일에 그들이 전심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자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구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드러내는
다른 걸로는 대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값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 추구가 있습니다. 어떤 재벌은 이제 네 줄로 죽게 생겼어요. 그게 묻습니다. 무엇이 최고입니까? 돈 이거 보고 다 소용없고 건강이 최고요. 이러고 죽었어요. 어떤 세계적인 재벌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 사랑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나는 가장 안타깝다. 남은 날 동안 사랑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다 나는 가겠다. 그러다 갔어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연극이니 평론이니 소설이니 그림이니 음악이니 자기가 열중하는 그 일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그 현세로 끝이는 이런 삶들이 있어요. 영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는 그 세상 안에서만 말을 건대고 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는 현세에 묶이는 가치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통하는 가치를 가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의 원인 대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그렇게 영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현세에 그냥 묶이는 사고, 나름대로 현세에 관련해가지고 아주 철학적이고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것들을 한참 얘기하는데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치가 현세에 묶이는 가치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통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진정 제대로 된 가치인데 우리들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살아내고 또 죽어서도 주님으로 사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기꺼이 살고 그것이 영혼까지 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이런 영혼으로 통하는 가치,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 삶에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치는 변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도 사도 바울 안에서도 가치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경건한 바리스파 사람,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대제사장의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출세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에는 가치 있고 자랑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제 연합한 다음에는 주님으로 사는, 주님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고 있는 이 경험,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하여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몰같이하게 여기게 되었던 거지요. 세상의 출세 자랑거리가 한동안에는 그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똥같이 여기게 되었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으로 다가와 그렇게 주님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 가치와 보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도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된다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이 가치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가 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한 주장함이 있어야만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때, 지혜와 계시 영께서 알 것을 알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감격이 있고, 정말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도 못하는 감격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부터 안 들어와요. 말씀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부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듣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잔잔한 감동으로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다가오게 되고, 옛날에는 그 양반들의 얘기, 믿음 좋은 그분들의 얘기였지 하고 이렇게 일추가 된 것이 이제는 생생한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함도 사실 성령이 어떠함을 자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정말로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택정이 있어야 이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3, 4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1장 3, 4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도 하나님이 택하고 나도 택하고 뭐 택한 것이 뭐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다니 와 이럴 수 없는 일이야. 막 감격으로 막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감격이 된다니까요. 은혜가 되면서 막 감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제 왕이 사렙도 과부 집에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에게 주면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녀석이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뭐 이 꼴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기다리라고 기도했더니 죽은 애가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그 과부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요. 예? 당신 하나님이 진짜네요? 아니 사렙대 과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아합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던 그런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대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를 택해내시는 거 보면 그 여인에게는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지요. 하여간 누군가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탈북한 여성이 있는데 한동안 북한이 이제 식량이 계속 양식이 제대로 이렇게 생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6남매인데 하여간 다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살아가지고 외갓집으로 갔어. 근데 어머니는 외갓집에서 굶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없는가 해가지고 사촌하고 탈북했습니다. 붙들려가지고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있다가 또 탈북했어. 그랬는데 마침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결국 한국에 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 와서는 신학을 하고 탈북한 분들을 위한 교회를 그렇게 이제 사역하게 되었더라고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기가 막힌 일이요. 그리고 남한 땅에서 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못하는 은혜란 말이요. 그러면 탈북한 사람이 다 그러냐? 그런 건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면 이건 말도 못하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막 기가 막힌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막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았다고. 너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들 너도 나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내가 받게 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잖아. 그러면서 막 은혜가 은혜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서 가능하다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은혜가 은혜되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문장 한 문장을 읽어도 내 말씀으로 그냥 깊게 다가오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함께 감동이 된단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한번 6절을 한번 읽게 되겠는데, 자,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본인은 별로 감동도 없이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안에 막 감격 어린 찬송이 확 살아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3절로 6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똑같이 같은 문장을 읽어도 격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맹송하게 그냥 읽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계속적인 주장함 가운데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분들이 되시고 감격 가운데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의 신분, 우리들의 위상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차이로 변했는지를 계속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육체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하는 시체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대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서 지옥 밑바닥 가서 박박 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살리셨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앉힌바되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예수님과 연합되다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다 보니까 주님 자리가 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밑바닥에서 교회할 내가 하늘 보좌에 앉힌다? 아니, 이거 높아져도 이게 분수 있게 높아져야지.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위상 있는 신부로 변화가 왔단 말이요. 이렇게 우리는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어둠 지옥으로 갈 운명들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귀한 빛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단 말이요. 이 변화가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런 변화를 받게 되었단 말이요.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릴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뻔질나게 다니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가 값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뻔질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일을 해야 주님의 피 흘림을 값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과 땅이 이미 통일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통일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확 열려 있단 말이요. 이렇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야, 이제 그만 그 지상에 있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썩지 않을 영광의 몸체를 입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죽어봐야 알겠어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더 깨닫게 하시라고, 조명하시라고,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라고,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죽어봐야 한다고요? 하여간 성령의 도움을 더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야, 하늘과 땅이 통일됐잖아.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릴 때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면서 하늘이 열린 거야. 너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교제하잖아. 하늘과 땅의 통일된 세계 가운데 네가 사는 거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이 확 와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어도 그냥 천국 가는겨.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굉장한 위상, 신분의 상승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힌바된 이런 놀라운 이런 위상을 가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만물이 내 발밑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바른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바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해야 돼요. 악은 조금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무조건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도 그렇고 행할 때도 그렇고 나는 선해야 돼, 이렇게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계속 자극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거스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돼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까지 쓰게 되는데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요. 그래서 성령님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께 제대로 반응하며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이렇게 살려면 하여간 말할 때나 행할 때나 다 선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기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 거짓,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희로, 도둑질, 이건 다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덕되고 은혜로운 말을 나누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는 일은 성령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순간순간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오직 선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전에는 이제는 악은 없어 오직 선할 뿐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한 점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 5장 8절로 10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변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늘 신분이 됐단 말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됐단 말이요. 나는 빛의 자녀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쫀심이 있는 것 아니요. 내가 어떻게 흑암을 살짝 만지면서 그걸 즐길 수 있어. 돈이 생긴다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게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이름부터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빛의 자녀, 어둠을 인정할 수 없지. 오직 우리는 선할 뿐이요. 우리가 지어질 때 뭐라고 지어졌다고? 선행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내셨다는 거요. 아니,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는 거요. 아싸라게 그냥 끊어져야 되는 거요. 근데 예수 믿어도 그냥 구린지 슬슬 하고 돈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결정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모독을 그렇게 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막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욕을 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을 욕을 하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껍죽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용을 당하는지 모른단 말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니 저는 이제 노예 활동을 하게 되니까 노예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 거기 몇 명인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손 몇 개 셀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다들 보면 자기로 살지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고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적당히 술수 부리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살지 제대로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아니 우리 눈으로 보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제대로 모른단 말이요.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빛의 자녀인데 세상을 밝혀야 되는 세상의 빛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러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근데 하나님 이름 높일 생각 별로 없어. 그냥 교회가 나면 그냥 내가 알아서 살고 나 좋은 대로 내 편의로 살고 뭘 내가 취할 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 눈 감으세요 그냥 적당히 가고 이렇게 사는데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스려줘야 우리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손상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는 뻔질나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 수천만 번을 내하렸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제가 높이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누가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채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신분과 위상을 알게 하고 높은 가치감을 가지며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나는 빛의 자녀답게 의와 선과 진실로 나는 살아낼 거야. 이런 결단 가운데 걸음을 떼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그 자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